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냈고 이루어냈던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고스란히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23년도에 이룬 그 험난한 그 역사의 토대 위에서 24년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달려야 할 표와 표대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시대를 열었고 또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과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 달에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설립 예배를 드렸고 또 가을 노회에는 전임 목사로 이렇게 또 청빙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전임 목사가 있는 뭐 위임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의 성도가 생겨났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나름의 교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였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음 전파와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벌써부터 이것을 알았던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탄이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쑤시고 저 사람을 쑤시고 막 쑤셔가지고 이쪽 부분만 아니라 저쪽 부분도 온 교회가 씨름을 앓고 그때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는 막 2시간 반 동안 막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모든 사탄의 공격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반주자까지도 이렇게 펑크를 내고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막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사시동 교회 안민 장로님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반주자를 구해달라고 아유 알겠다고 자기 학교에 떠난 지는 오래됐는데 자기 제자 교수도 있고 해가지고 알아봤어. 지금 당장 좀 힘들었는데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안타고 하니까 아유 괜찮다면서 그렇게까지 했더랬습니다. 뭐 온천교회 저기 지휘자에게도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자기 아는 또 반주자들에게 연락을 쫙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 아 이거 될 듯 하면서 안 됐다면서 목사님 미안하다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무반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다 포기하고 어려운 이제 곡도 이제 쉬운 곡으로 또 이제 주부 바꿔놔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엎드려서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떨어온 거예요. 우리 조영은 집사님이 제가 이제 집사님 그 핸드폰 전화를 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근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클랑 음악 학원을 하시거든. 학원 원생 200명이랍니다. CEO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클랑 그 학원에도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그 051 이제 분을 떠더라고 명지에서 오셨거든요. 그 명지 강서구구나 이래 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마음 차분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반주로 이제 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기도 혼자 하려고 하는데 머리 딱 엎드리는데 전화가 때리러 온 거예요. 와서 누구시냐고 나도 모르지 그죠? 그래 혹시 조영은 이러니까 그래 내가 조영은님이더라도 나 김재용 목사 이랬더니 아유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얘기가 척척척 진행이 되는데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동안 거절만 당했는데 안 된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될 것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잡 당겼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필요한데 지금 조카가 반주를 했는데 펑크를 내가지고 당장 필요하다. 신년 감사 예배인데 반주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랬더니 언론해가지고 연락 준대요. 그렇게
그래도 다시 연락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번개불이 콩콩 먹듯이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데 그 전화 받고 마음이 쫙 가라앉아지면서 주일 준비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까지도 얼마나 날뛰는지.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한경교회 부흥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탄이 미리 알고 날뛰는 거 보면 우리 한경교회 사탄이 이렇게 공격의 표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표어를 부흥이 오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부흥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부흥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부흥이고 또 영적인 부흥입니다. 또한 그것은 양적인 부흥이며 수적인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흥입니다.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의 조화이며 영적인 것과 수적인 것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부흥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과 왕성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해졌고 지도자들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의 부흥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신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떡을 떼며 사도가 가르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무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복음이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는 부흥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4장 4절에서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바로 내려갔을 때도 사도행전 9장 42절에서 온 요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등 초대 교회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또 유대인 그 가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주는 생필품으로 또 음식으로 이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그 가부들 유대인 그 가부들에게만 그걸 주고 헬라파 유대인 그 가부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들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났고 또 서로 반목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니까 이때 사도들이 나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물건을 나눠주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에다가 공표를 하고 집사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가 이제 뽑혀놨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있고 빌립 집사도 그때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 일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기도의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이 분쟁을 말씀의 정신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16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도들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작정한 규례대로, 장로들이 정한 규례대로 그것을 지키게 하였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 그게 참된 부흥이고 참된 복이지, 영혼은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은 잘 안 되는데 육체가 잘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축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잘 됐는데 영혼이 잘 안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막 그냥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게 무슨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만 그게 온전한 축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흥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뭇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게 되었고, 소문이 잘 나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몰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유다를 다스릴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할 때, 왕으로서 다스릴 때 엄청난 부흥을 이 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작아요. 우리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합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가 참 작아요. 그런 나라, 이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주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의 나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했다. 그들이 함부로 유대에 침공하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예물을 바쳤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광대해서 유다에도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건축의 붐이 일어났고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입을 창출하였고 자금 유통이 잘 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크게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딱 유대에다가 이렇게 포진하였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부양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국력이 유대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군사력이 얼마나 큽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애기들 울음소리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겠는데, 애기 울음소리 나는 건 어디든지 좋아요. 시골에 가면 애기들 울음소리가 안 나가지고 울음소리 나면 막 경사났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기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여호사밧 말이죠. 이 여호사밧이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다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에 왜 어떻게 부흥이 임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그 유다에 이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왕의 임무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따르도록 하는 게 왕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임무를 아주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신하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아끼는 사람들과 그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거 보냈습니다. 시골로 보내고 다른 성읍들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름 있는 신하들이 성읍이나 시골로 가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니, 말로만 들었던 율법사, 말로만 들었던 서기관들, 말로만 들었던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성읍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이 이 정책을 펴은 거예요. 말씀의 정책을 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곳곳에다가, 유대의 곳곳에다가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유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할 때 그 징조를 한번 보십시오. 망하고 난 이후에 그 징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행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판결을 좋게 내려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나라가 판결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히고 법이 바로 서지 않고 법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주먹이 앞서고 권력이 앞서고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예요. 법이 딱 바르게 서고 법 집행이 딱 바르게 되고 최대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국가의 그 법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여질 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다윗 때가 그랬고 솔로몬 때가 그랬고 이 여호사밧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아들도 법대로 보냈습니다. 네가 법을 전공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너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너 자리에서 그렇게 법관으로서 올바르게 법을 집행을 한다면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법대를 보냈는데 잘 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은 행제님, 뭐가 와다 닿습니까? 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큰 복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신하들을 성읍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의 큰 부흥이 임한 결과였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킬 수도 없고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기점으로 한경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한경교회의 설립 목적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며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아니요 세상의 가치와 뒤섞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 순수한 말씀을 따라 걷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교회들의 설교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세상의 것과 희석이 되고 많이 변질되었다고들 환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을 이끈 것이 말씀의 변질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도를 걸으면서 말씀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며 순수한 말씀으로도 교회가 세워지고 순수한 말씀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 말씀만 붙으니까 교회가 되네, 교회가 성장하네, 교회가 자라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생명으로 여기지요. 올 한 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때를 얻을 때가 있고 때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원해가지고 때를 잘 만나가서 말씀을 전해 부흥이 확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 때가 아직 아니라면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참고 부흥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추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그죠? 생각지도 못할 때 이렇게 오늘 반주사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오늘 가정에 이렇게 교회에 또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아름다우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는 교회가 막 확 살아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지 못해요.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하면 와요.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이 부흥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부흥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체가 부흥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요. 건강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질적인 것과 또 우리 육체적인 것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흥을 총체적이고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어떤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오기를 기대합시다. 부흥이 오라고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부흥이여 오라.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후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여 오라. 부흥이 와서 올 2024년도 한 해가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50여 명의 예배자, 그렇죠? 넘쳐나. 그러니까 50여 명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이거 해도 가득 찬 느낌인데, 그때 이제 새 예배당 옮겨가지고 다 갖추어가지고, 그렇죠? 아주 멋있게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를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